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뜨거운 여름,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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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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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노리세. 하나님, 8월에 셋째 주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며 주린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의 잘못과 허물을 겸손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해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무질서와 국가 안보의 불감증과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의 연속 등 국가 위기의 절망에 긴 터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종살이하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은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자유와 해방, 창조 질서의 회복, 모든 계층이 골고루 주어지는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와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광복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숙된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온 힘을 모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 고통받는 가정,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의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눌린 자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함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엄지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몸은 건강한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편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지금 3부 예배에 자리가 약 100여 좌석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오실 수 있고 2부, 1부에도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은 아마 10월이나 그쯤 되면 또 한 번 정도 몇 주 동안 실내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대유행이 오기 전에 다시 꼭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움의 매력,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손님으로 오신 60대 중반쯤 된 아주머니에게 전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또 계속 연일 뉴스에서 교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안내하는 대로 마스크를 다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누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거리를 띄워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교회 가자는 말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야말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르게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예수님 한번 더 잘 믿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 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울 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난 3주 오늘까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 많이 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 말만 잘한다 이런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경청의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바라봐주며 장점을 칭찬하는 그런 매력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져서 그렇게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반대로 내가 그때 정말 잘 참았어,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내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기분을 잘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유하게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이며 핍박과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행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좀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좀 부드럽게 대할 줄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칼을 쓴 자는 결국 망하였지만 온유의 정책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온유한 정책을 써야 오래 가는 거예요. 개인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지켜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럽게 사역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부드러우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셨구나,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첫 번째, 수가성 여인의 사정을 헤아리셨습니다. 3절부터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저를 보세요.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왕의 대로로 가든지 해변길로 갑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는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아수르 사람과 섞여 살면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대로로 가든지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를
통하여 사마리아 길을 통하여 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까지 급하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낮 12시에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예수님, 바쁘게 걸어가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괴로움, 내 답답함, 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한 여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낮 12시에 물기르러 오는 수가성 여인, 그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 사람은 낮 12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물기르러 왔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남자들 5명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한 남자에게 아내로 인정받고 살아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들과 사는 쪽 쫓겨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여자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헤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오래 참으시고 부드럽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셨냐면, 비록 동네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을지언정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싶어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수가성 우물가까지 급하게 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 윤회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답니다. 이 윤회 학자가 젊었을 때 하루는 주막에서 이렇게 처마 밑에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 주막집 주인 아이가 뭘 가지고 나와 노는데 보니까 진주에 진주를 가지고 잘 놀다가 땅에 떨어뜨렸더니 그 곁을 지나가던 오리가 낼름 집어먹어 버렸네요. 이제 중학 주인이 얼마나 그 진주를 찾는데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오리 뱃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찾다가 없으니까 이 젊은 윤회라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손님을 거기 앉았었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묵혀서 지내게 되는데, 윤회가 부탁했어요. 저 오리도 내 옆에 매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둘이 하룻밤을 잤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리가 똥을 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나온 거예요. 주인한테 헤쳐보라고 거기 진주가 나오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죠. 미안해 하면서,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어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제 주인장에게 그 말을 했으면 주인장은 틀림없이 오리를 죽이고 배를 갈랐을 겁니다. 비록 오리 한 마리지만 그의 생명을 헤아리는, 죽으면 불쌍하니까 헤아리는 이 윤회라고 하는 젊은이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분들이 어쩔 때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더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투,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그 인상,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든지, 아무튼 어떤 상처가 있어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마음에 그늘이 졌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아하, 저분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뭔가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지칠 정도로 주저앉을 정도로 바쁘게 걸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요? 낮 12시에 동네 사람들 피해서 물 길러 여자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지요. 목마르기도 하셨겠지요. 물을 달라 했는데 그 당시 문화는 나그네가 난 모르는 사람이 물을 달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대접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문화의 문화. 근데 이 여자는 말이 많아요. 오늘 가만히 읽어보세요. 말이 많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 물을 떠서 대접하면 좋을 텐데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쓸데없는 말을 퉁명스럽게 내뱉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부드럽게 대답하시는 예수님.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자꾸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아니, 그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면서 무슨 생수를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또 주님은 또 부드럽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물 길러 오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자가 계속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여자 말이 떨어지면 꼭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메이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하루는 원주민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말로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똑똑한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선교사님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사납게 말하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답하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는 나에게 내 마음을 언짢게 만드는 자꾸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선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쭉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지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끝까지, 그가 질문할 때마다 끝까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극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고집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못 박혀 계실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못 박혀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순종하며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군인들과 그 모든 조롱하는 사람들을 벌 주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그냥 벌 주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부드러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너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다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쉼이 온다는 것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거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겸손할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부드러울 수 있다면, 화난 사람들이 많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부드럽게 대답하는 온유한 사람,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져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온유하기 어려워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절대로 양보한다든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나도 사납게, 나도 거칠게, 그래서 내 몫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의 근원 되기 위하여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 받는다는 것, 더 칭찬받는 것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내가 온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온유함의 열매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맺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회사에선 상냥한 딸, 그러나 집에서는 엄마의 물음에 아 몰라도 돼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엄마는 손님들에게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청소할 때 남편의 발을 툭 차면서 이것 좀 치워봐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쾌활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빠나 엄마가 이거 하나 먹어봐 라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 물건 잘도 들어주면서 아내가 물건 잘 짊어지고 들고 올 때 빨리 오지 않는다고 들어주지도 않고 핀잔을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10여 년 전 얘기니까 요즘은 좀 달라진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아직도 식구들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집안 식구들에게 너무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원양제일교회 가족들은 집안에 늘 만나는 가족들에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천국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나를 거칠게 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부드럽게 대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따뜻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점점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온유함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생일감사헌금을,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힘있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을 주셔서 정말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살아야 할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세상이겠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예전처럼 성경학교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수재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나라가 한 마음 되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제부터 또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구 신방, 세미나, 소모임 등을 화상회의 앱, 시스코 웹X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및 로비 필경대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및 교인의 출입 구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돕고자 스마트 혈압 내 교적 아이디 코드를 활용한 교인 출입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각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성경 공부가 25일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루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구역 식구들은 잘 권면해 주시고 교구장님들에게도 잘 말씀드려서 서로 협조해서 대유행이 오기 전에 몇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울산에 있는 온양순복음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교회에 한 200여 명 모이는 청소년 집회에 하루 저녁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비대면으로 하는 성경 공부, 또 대면으로 하는 성경 공부 잘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하나선노회 장로회 원리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